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9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도 오고 기쁨도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기쁨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인지라 또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오실 때는 첫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 택함의 은혜입니다. 또 다음에 많은 은혜 중에 5가지만 생각합시다. 두 번째로는 도성인신 사활대속입니다. 특히 당신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와서 참 비참하게 그런 참 굴욕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고 또 나를 위해 인생을 이고 부활하신 이 도성인신 사활대속, 이것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면하고 누구의 아들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그런 면이 아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아 누리는. 자, 요 세 번째를 또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을 다 준데도 이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중에서라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네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영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심신의 행체도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난 것과 같고,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면 심신의 기능까지도 소유까지도 뭡니까? 영원한 것이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 자, 이것이 네 번째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처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외에도 하나님 은혜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 5가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또 우리가 이 교회 올 때도,
또 직장 생활을 무엇이든 어디든지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은 좀 낙심돼도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첫째 뭐 생각하라고요? 택하여 주신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두 번째로는 도성인신 사활대석이 은혜.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 그렇죠?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 주신 것. 다섯 번째는 영원한 처소 주신 것. 예.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없고 기쁨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낙심,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 중에서도 우리 이걸 생각, 죽을 때도 이걸 생각하면 그냥 뭐, 예, 참 우리가, 저는 그래요. 웃으면서 죽을 수 없나? 기쁨으로 죽을 수 없나? 참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죽어요. 죽는 것도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우리가 아픈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사람이 약하면 신앙도 약해집니다. 몸이 약하면은 마음도 약해집니다. 미리 기도해 놓고 준비해 놓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깁니까? 이기지 못합니까? 현실은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현실은 강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다? 자유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면은 어떠한 현실이 와도 신앙 팔지 않고 신앙의 정조 팔지 않고 이 참 아름다운 그 마지막 모습을 성도들에게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만물에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첫째로 우리가 5가지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슨 구원에 속한 겁니까? 기본구원에 속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였냐면은 무슨 구원으로 나와야 됩니까? 건설 구원으로, 행위 구원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행위를 고쳐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온전한 행위. 우리 행위가 바로 되도록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건설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우리 집회에서도 배웠지만은 또 교회에서 우리 증거했지만은 7교회에 보면 주님 나타났을 때 뭘 보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근거도 합니까? 그 교회에 뭘 보고? 행위를 보고 그랬습니다. 같이 하죠. 행위. 다른 거 안 봅니다. 이미 기본 구원을 하나님 줬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뭐랬습니까? 아침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잘 모르면은 자꾸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이 아니냐, 율법주의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7교회를 봐도 주님이 다 행위를 보고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고했지 다른 거 안 받고 성경 전체가 90% 넘게 성경이 행위에 대해서 건설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자꾸 해야지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교리를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배우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택한 백성을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이 온전한 사람이 그냥 안 되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 되니까 이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행위구원이라 우리 전공에는 행위구원이라 건설구원이라 성화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구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기쁨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이 행위구원은 다른 말로 소망입니다. 가짜 소망. 자, 그래서 이 행위를 잘하면 내가 누구처럼 되어지는 겁니까? 아주영 누구처럼 되어집니까?
내가 주님처럼 되어진 게 이게 좋은 소망이에요, 안 좋은 소망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망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이 옳은 행실을 하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항상 애를 먹이고 자녀나 자식이나 주위의 사람이 애를 먹이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반대로 자식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참 모든 행실을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좋아진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행위가 고쳐지는 거. 그래서 우리 행위는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행위가 다 하나님 주신 행위가 다 망가졌어요. 자, 중심이 선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악으로 바뀌었지요. 또 사랑이 무슨 사랑을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인간 사랑, 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지식도 무슨 지식이 무슨 지식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지식, 인간 지식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진실이 없잖아요.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의가 어디 있습니까? 죄로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우리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데 주님의 이 대속을 인해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하나님 행상을 되찾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대로 원 상태의 그 행위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이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행위 구원이고 또 성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이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대하면은 빨리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 깨닫는 거, 이 말씀을 어떻게 접하느냐 대해서 주님이 4가지로 비유했는데 우리가 첫째 길가에 뿌린 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뭐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뭐 지혜가 있든지 지혜가 없든지 뭐 부자든지 가난한 그거 상관없다. 아무나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이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누가 옵니까?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뿌리은 것을 빼앗아간다. 뭘 빼앗아간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빼앗아가니 이것이 이런 사람의 심령,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한다? 길가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은 사람이고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반대로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참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결실을 맺으면은 결실을 60배, 100배, 30배 그렇게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 깨달아지면은 깨달아진 대로 행위를 하고 말씀 깨달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한 행위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이 참 모든 인생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길가밭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길을 말하는 왜 길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밟고 다니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된 겁니까? 길이 된 겁니다. 길바닥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길바닥이 된 사람이고 길바닥이 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무엇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뭘 먼저 받았습니까? 사람들의 말, 인간의 지식, 사람들의 그 모든 그런 행위들, 그 이 세상에 이 참 뛰어난 그런 사람들의 말, 뉴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땅이 딱 굳어져 있는 것을 길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딱 굳어져 놓으니까 씨가 말씀이 내가 보거나 오늘처럼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마음속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름하여 무슨 밭을 했지요? 아시겠죠? 길가밭이다. 그래서 길가밭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인생은 길가밭이에요. 자, 길가밭인데 사람이 따라 이제 얼마나 그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이 어떤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좀 사람이 작게 다니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우리 예를 들어 길을 그래 비유하자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인간 지식이 가득 찬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학 박사가 돼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인간 지식이 가득 찬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길로 말하면 자 무슨 길이 되겠습니까? 보통 길이 있습니까? 단단한 길이 되겠습니까? 단단. 왜? 많은 사람이 다니기, 많은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단단.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이 학도 그렇습니다. 이 학도 많이 배우면은 세상적으로는 그게 참 알아주 좋은 것 같아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그게 길가밭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길가밭이 안 되고 그 많은 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옥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 재물도 그렇지만 세상의 지식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이 예수를 믿어 이 건설구를 이루기 쉽다면 어렵단 말입니까? 어렵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지식, 세상 말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단단한 심령이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정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아기를 가져도 예배를 참석한 그 애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지식을 넣어줌으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이 뒤에 예수 믿는 사람 치면 주일학교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전도를 해보면은 이 주일학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현호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현호가 뭐 알겠나?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뭐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타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잘 배워 놓으면은 무슨 밭이 안 되기 쉽습니까? 길가밭이 안 되기 쉽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으면은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40 넘어 예수 믿으면은 참 힘들다.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아시 설교 중에 그런 말. 왜 그러냐면은 이미 뭡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부인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뭐지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오라 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믿는 이것이 복이요 복 아니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이 얼마나 참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길가 밭이 이게 무섭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뭐 길가밭에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보세요. 그게 하나도 들어가겠습니까? 단단한 데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또 뭐가 와서 뭐가 간답니까? 새가 왔어. 이 마귀가 와서 다 그냥 야 그거 아니다. 옛사람 마귀가 작용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렇게 안 믿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데가 어딨어? 적당히 믿어야지. 옛사람 마귀가 와가지고 싹 막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나는 무슨 밭일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길가밭이다 하나님. 나는 길가밭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도 참 아멘이 안 되고 확신이 안 되고 이 말씀대로 참 살려고 하는 소망도 안 생기고 또 좀 생기다가도 현실 닥치면은 그만 그 현실에 피동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자 생각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무슨 밭의 사람입니까? 길가밭의 사람입니다. 길가밭입니다.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길가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각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얼마만큼 길가밭이 되어 있는가? 그걸 자가 평가하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의 비중을 얼마나 크게 하는가? 사람 물질주로 삽니다. 어떤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내 이 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가?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어떤 작은 거 하나, 그 물질 하나 그 손해 간다고 내가 말씀을 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어떤 참 지나온 과거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조금 어떤 일에 손해 간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게 없는가? 이런 것을 살펴서 내가 과연 자 무슨 밭이었다? 길가밭이었다. 길가밭이다. 길가밭이다. 그러면은 자기의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탄식이 나와야 돼요. 왜? 길가밭으로 살한 것은 자 무엇이 안 됐다 했습니까? 무엇이 안 이루어졌다 했지요? 자기 구원입니다. 같이 합시다. 자기 구원. 자기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행위가 사대교회에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내가 도저히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지나온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참 탄식하면서 앞으로는 계속 길가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걸 개간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개간합시다.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개간하는 방법이 뭐냐면 뒤에 내가 또 전거하지만 이 말씀의 가치가 어떻다는 것을 자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천하의 어떤 귀한 것보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이거 귀한데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 길가밭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자 누가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종영이 맞나요? 예, 기도 아닙니까?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거는 옳고 바른 참된 것이다. 또 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걸 말씀의 신실성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자 우리 배운 말씀을 한번 유추해 봅시다. 첫째는 뭐죠? 깨달음 5가지. 첫째는 뭐죠? 말씀에 이 말씀은 완전히 뛰어난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 말씀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시종성. 세 번째는 뭐지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된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네 번째는 뭐지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신실한 계약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신인 계약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뭐지요? 이 말씀은 내가 있는 힘 다하면 누가 함께해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어주신 이행성 5가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집에서도 배웠고 교회에서도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다져야 되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지지 않고 무슨 뭐 참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이 환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뭐가 강한 게 뭐가 있으면 인생이 고집이나 강하고 악이나 강하고 그것이 인생이 다 그런 것은 강하지만은 이 참 믿음에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5가지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하면은 점점 내 마음이 다시 말하면은 깽이를 가지고 꽃갱이를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자꾸 파는 것과 똑같아요. 자 파면은 그 땅은 뭐가 좀 되어지는 겁니까? 단단한 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좀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부들부들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 길가밭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병을 고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먼저 무슨 병인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없습니까? 보통적으로는 고치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암이다 하면 거의 다 그냥 암이다 하면 그냥 다 그냥 그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 암이 있어도 일찍 발견됩니까? 발견 안 됩니까? 일찍 발견되기 때문에 일찍 치료하기 때문에 또 살 수도 있고 또 의학도 또 그만 하나님 발달을 했고 여러 면으로 그렇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 늦게 발견하면은 그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무슨 사람? 길가밭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진단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진단은. 자, 진단은 어떻게 하랬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인정되고 믿어지면은 그거는 자, 길가밭입니까? 길가밭 아닙니까? 그건 길가밭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좀 인정이 돼도 실상 현실에 와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인정됩니까? 인정 안 된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 깨달은 겁니까?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깨닫지 못한 것이다. 자기가 현실을 당했을 때에 그 현실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돌자 참 길가밭을 면한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라 이 말입니다. 진단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진단이 되어지면 이제 뭐가 됩니까? 치료 역사가 나겠죠, 그죠? 진단되면 치료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 역사가 조금 전에 말한 거, 자, 깨달은 몇 가지, 5가지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면은 치료 역사가 자 된다 말입니까? 안 된다 말입니까? 치료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점점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간 말하고 나는 전에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말 듣는데 이제는 내가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렇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 자기 마음에. 옛날에는 죽음을 보고 죽는다 하면은 두려워 떨지 못했는데 이제는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꾸 생각함으로 자꾸 책임질함으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길가밭을 마을 수 있다, 개간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길가밭을 면하고 옥토밭이 되기만 되면 옥토밭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아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말씀이 자기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자,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뭐 하라 말입니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라 이 말. 기도 안 믿어지니까 내가 뭐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런 뭐 억지 좀 뭐 이렇게 깡으로 하고 뭐 배짱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일 있지만은 이 일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자,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기도했는데요. 안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도 인내요. 인내가 없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라 했지요? 인내로 이루라 했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우리 구원이 다 돼가지고 그냥 다 돼가 뒤에 가면 실패하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은. 그래서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 믿으지 않는데. 하나님, 이 말씀 믿으지. 하나님, 돈이 줬는데 이 말씀이 돈이 줬지 말씀이 좋습니까? 돈이 귀하지 말씀이 귀합니까? 그런 생각이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는 분명히 뭐가 귀하됐습니까? 말씀이 귀하다는데 나는 돈이 귀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돈 따라가 물질 따라가지고 환경 따라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말씀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져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따지고 이렇게 따지는 기도는 참 하나님 구별된 기도나 거룩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구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기도했지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기도했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따져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 고모라 하나님 멸하시라 했는데 거기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멸할 수 있습니까? 따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만 들어도 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멀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라요, 기도하라는 하나님 방법을 줬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준데도.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게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대로 하면 영생이다. 이 말씀은 전지전능이다. 이 말씀은 우주보다 능력이 크다. 이렇게 해도 내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며 어떤 근인을 가진 말씀이며 어떤 능력을 가진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지금은 구원하는 말씀이지만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이 다음에는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지만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이것이 심령이 어두워서 그렇고 이렇게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길가에 뿔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인정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하라 했습니까? 인정이 안 되니까 뭘 하라? 기도를 해라. 말 수 없는 기도를 해라. 우리가 이 세상 일도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으려면 당장 사과가 됩니까? 여러 가지 순서를 거쳐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골에 신신 시골에 그건 아무 마트도 없고 아무 시장도 볼 수 없는 신신 시골에서 산골에서 사과를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여러 수고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거름을 주고 또 햇빛을 받아가 사과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가지고 그래가 사과 열매를 맺혀야 그 사과를 먹을 수 있지. 그냥 사과 없는데 사과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깨달음,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이런 깨달음 하나님 기도하면 했다. 몇 번 했다고. 안 되는데요. 그거는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애통의 기도를 해야 돼요. 애통에.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결국에도 불쌍한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불쌍한 의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야 나도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을 것인데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믿지 않으면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자녀에게도 3, 4대까지 그 영향을 끼친댔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애통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애통한 것이 아니고 병들었다 애통할 것이 아니고 물질이 없어 애통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애통입니다. 이런 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런 고민보다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애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봤으면 정반대로 심령이 어두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으로 보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자꾸 기도해 보면은, 자, 기도하면 누가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다 듣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들립니까? 안 들리는 겁니까? 뭘 통해 들립니까? 뭘 통해가 들립니까? 여러분, 지체 중에 기라는 지체를 통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가 없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그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기도만 한 것처럼 그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렇게 또 판단해 버리죠. 깨닫지 못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두 번째는,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같이 행하는 겁니다. 이제 행해 봐야 돼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행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서 요 말씀대로 뭐 해봐야 된다고 말입니까? 살아봐야 우리의 옥토의 그 길과 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간이 돼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찾아와가지고 실컷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주님 찾아와서 가지고 베드로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자, 어떻게 하랬지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까? 길가밭이 되어 있었지요. 주님이 떠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었습니까? 인정 안 됐습니까? 확실합니까? 인정이 안 됐지요. 그러나 주님의 안면을 보고, 옛날에 주님이 그 안면을 보고 참 마지못해서 억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으면 안 됐습니까? 뭐 해보니까 그렇단 말입니까? 실행을 해보니까, 그 현실에서 주님이 하는데 해보니까, 자, 자기는 안 된다 했는데 그게 되었으면 안 됐습니까? 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의 그것을 거꾸로 짓지 않습니까? 주님 발 앞에.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현실 가지고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거기서 내가 생각지 못한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무슨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말씀대로 하니까 그 능력이 역사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야, 말씀대로 해봐야 내 마음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그래,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내가 옳은 건 줄 알아. 베드로는 그게 자기가 참 기쁜데 고기 잡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기쁜데 그물 때는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과학적으로도 과학 입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데 여러분 그물을 내려면은 그물 속도보다 고기가 달아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약에 그걸 안 던졌으면 평생 동안 깊은 데서는 고기를 잡히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평생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념, 내 생각, 내 주관, 세상 지식, 세상 여론, 이게 과학적이죠. 과학적이 아닌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무슨 밭이라 했습니까? 길가 밭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세상 지식과 하나님 지식은 비슷합니까? 완전 차원이 다릅니까? 완전 차원이 다르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됩니다.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왜 보는 겁니까? 행해 보는 겁니다. 행하라 했으니까. 아무리 단단한 밭이라도 그렇대요.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농사일을 해봤지만 아무리 단단한 그런 밭을 놓이라도 자꾸 사보로 꽃갱이로 쫓으니까 그게 옥토가 되고 말답니다. 그 안 해본 사람은 모르실지 몰라도 다 그렇게 돼요. 아무리 뭐 돌밭이라도 아무리 단단한 밭이라도 돌은 저어내면 되고 또 이 참 단단한 밭은 이렇게 참 기계나 또 기구를 가지고 자꾸 파헤치면 그게 결국에는 옥토밭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건 일단 하나님 맡겨놓고 우리는 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노력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어서 인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아보려는 이 노력, 이 수고, 이 피땀 참 깨달아지면은 내가 참 이런 고생을 내가 안 했구나, 이런 수고를 안 했구나, 이런 내가 노력은 하나도 안 했구나. 뒤에 가서 깨달으면 참 슬프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슬피움을 이를 간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확신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자꾸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깨달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누누이 간구하지 않고 간구했고 여러분도 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차차 말씀이 자기에 믿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평소에 인정 안 됐던 말씀이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평소에는 확신이 안 됐는데 뭐가 돼요? 확신이 딱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가서 그런 역사가 많거든요. 평소에는 그런 참 말씀을 들어서 확신이 인정하는데 집회 가서 딱 말씀 들으면 확신이 딱 가거든. 그때 사람병이 나는 거예요. 인간병이 났고 이번에 우리 집회에서도 50명 넘게 인간 육체의 병을 고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딱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순전히 나는 입술로는 하늘 소망 하늘 소망으로 내가 참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치고 교인들에게 예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딱 말씀을 들으니 내가 세상 소망 가지고 살았네요. 딱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들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진다니 멀어졌습니까? 멀어집니다, 여러분요. 왜? 길가밭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나 따나 이 말씀을 딱 들어서 말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의 통곡의 그런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점점 확신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래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래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이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의 감동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자꾸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가서 여러분 그럽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해 점점 깨달아가고 말씀에 대해 깨달아가면은 두려운 게 없어요. 믿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염려 걱정이 없어. 담대합니다. 뭐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서 불안한 조사하지 않습니다. 병이 걸린다고 불안한 조사가 않습니다. 환란이 온다고 불안 조사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병주 지사님 좀 이해가 가요? 예. 우리가 이 힘쓰도록 합시다. 힘을 써봅시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받은 말씀 많이 새김질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새겨야 되는 겁니다. 새겨가지고 내가 무슨 밭이다? 나는 무슨 밭이다?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아직 입문이 안 된 겁니다. 입문이 안 된 거. 자, 나는 길가 밭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가 밭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밀입니다. 전밀. 쉽게 말하면 하나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전밀. 내 행위도 가져갈 게 없고 심신의 기능도 적사 주고삐고 소유도 만물까지도 하나도 구원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아시고 어떻게든지 자 길가밭은 뭐 해야 된다? 개간해야 된다. 개간하는 방법은 오늘 몇 가지 배웠지요? 2가지. 첫째는 뭐하고? 간절히 동의하는 마음으로 확신 달라고 인정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는 뭐지요? 현실에서 그대로 살아보는 거. 그대로 많은 거 살아보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점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점점 깨달아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확신도 간다. 그렇게 하면 점점 내 길가밭이 뭘로 바뀐다? 옥토밭으로 바뀐다. 자, 됐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자, 제목 뭐라고요? 자, 크게 합시다. 시작. 길가에 뿌린 씨. 자, 요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한번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 120장 저와 같이 가게 되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저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과 신가시 받고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저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보름받은 에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보름받아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강구 시간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쉬어진 종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좋은 교회 성도님 감사, 말씀 은혜 감사, 회개 은혜 감사, 늘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 건강 허락하신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 징방 감사합니다. 행아 다리 낫게 준 감사, 또 다리 낫게 주심 감사. 네, 우리 신령이 다리가 나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지혜가 있고 복이 있네요. 어릴 때부터 참 감사하는 거 이거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손길에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이렇게 덥습니다. 우리 좀 더우면 에어컨도 여러분들이 뭐 켜도 됩니다. 다음 주부터 켜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서로가 노력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 기도회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집사님 아시겠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그 창에 또 이렇게 준비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시고 위하여 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 위해 좀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전도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내가 직접 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참 전도가 안 되니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을 하나님 그걸 받으십니다. 야, 뭐 전도도 안 되는데 내가 뭐 전도에 관심도 없고 뭐 전도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한 사람도 전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해 주옵소서. 그래 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전도하는데 좀 힘을 쓰도록 우리가 그래 합시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어떻게 전도했다 또 뭐 참 그런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참 그런 소식이 교회에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찬송가 1장 드리고 제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소요 찬송하세 찬송 성구 성교 성녀 하나님은 복의 근원 천하 사람 모두 찬송 천군들어 찬미하라 찬미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참 이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구원도 이루고 남의 구원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지만은 우리가 길가밭이 되어서 받은 것이 너무나 들은 내가 생각하는 견해 내가 듣고 접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내 주관도 있어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고 또 이 말씀대로 좀 믿어졌다가 현실이 오면 또 내나 참 그대로 돌아가는 참 길가밭 된 이 행편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그 사람 그 행편이 아닌가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서 빨리 속히 내가 이 길가밭을 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참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여지껏 길가밭으로 살았으니까 내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 이룬 줄 알았는데 실상 길가밭이 된 것은 구원이 하나도 없다 하사오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은 구원 이루지 않는 여기에서 한타이 놓을 것이고 여기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애통이 놓을 것인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도에게 찾아와서 하신 것처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길가밭의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개간이 되어서 옥토밭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다 되어서 참 서로가 서로에게 이 참 좋은 행위 좋은 말 좋은 행위 참 이렇게 해서 참 사람 앞에서도 기쁨이 되어지고 또 만물 앞에서도 기쁨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서 점점 우리의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 우리의 행위가 향기 나는 행위 빛과 소금의 행위 온전한 행위 이 행위가 이런 행위가 나타나서 참 내 주위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참 이렇게 저들도 이 영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 주님 영영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참 주님을 기쁘시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 아이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잘 배워서 앞으로 어른이 되어도 참 이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동기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점점 강해지고 참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주 앞에 설 때에 참 온전한 사람이 되어 칭찬받는 만물 앞에
천사들 칭찬받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